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 예수님의 공중 재림 강림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사실상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기보다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이 많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모두가 똑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죄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한편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나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죄성이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사람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여담처럼 여러분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크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 앞에서의 범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죄로 우리 안에 그 약한 육신 안에 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죄라든지 결국은 같은 의미들이죠. 죄, 허물, 이런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맞이하러 오시는 게, 이게 우리가 깊게 생각을 이건 깊게 생각할 것도 없네요.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고 기쁨이 되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인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나의 자아와 나의 의를 쫓아서 내 맘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늘 매 순간마다 관심하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것을 늘 경계하고 살피라는 의미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참되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이것을 이제 저는 표현을 구원을 시작하였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성경의 군데군데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결국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벗어나지 않게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러한 유로 이제 말씀들을 몇몇 군데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몇몇 사도가 그런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 사실상 야고보서의 말씀, 그 야고보서가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저술한 이제 그 서신 이제 책인데, 그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묵상을 하면은 행함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적으로 나누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유튜브가 좀 그런 게 좀 심하죠. 이걸 나눠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결국은 겉으로 말은 이제 행위 구원, 행위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행위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행위주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하는 게 행위주의에 대해서 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싸워요. 의견이 부딪힙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잘 묵상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제가 암송하는 말씀, 그 에베소서 2장 14절인가 11절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가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저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만 봐도 우리가 기본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도가 기록한 것 그런 걸 떠나서 구원의 기본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되게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간구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늘 죄와 싸워서 이기기만 할까요? 아니요. 집니다.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누구나가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아니요. 목사님들도 수타 죄 많이 짓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걸 하지 않지만 목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드러나게 그런 허물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정말로 참되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면서 싸우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인가 아닌가의 증거의 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이제 다시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영화도 좀 보고 요새 좀 이제 저도 이제 좀 걱정거리가 저도 좀 스트레스가 좀 이제 많아요.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려운 그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고샘 TV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이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 현실적인 그 현실이 없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엄습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 생각을 자꾸 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께 게임한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도 좋아하고 게임을 하는 게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염려라든지 그런 거를 그 순간 이제 일단은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자꾸 증폭시키면은 제가 그 생각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게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막 엄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내면은 참 좋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에 자꾸 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딴 것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그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좀 이렇게 활동적인 게 더 좋기는 해요. 경험상.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방법을 택하시던 그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고 매이지 않도록 내 생각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강요를 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세히 왜 죄를 짓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상황을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그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거기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꾸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서 커져요. 내 생각 가운데서 자꾸 증폭이 되면 그게 결국은 내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의 형태로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전환하는 거 요거는 제가 잠깐 번외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조금 딴 데 돌리는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 성향이라든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뭐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뭔가를 나누기 전에 그 어젯밤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영화 같은 거 요새 유튜브 가지고 영화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려놓은 거 이제 그런 걸 좀 자주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생각을 환기시키려고 그러다가 자기 전에 여러분들 그 찬송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송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찬송이 자꾸 되뇌이면서 이제 좀 이 찬송을 가지고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달 이제 바로 내일이면 5월 다음 달이죠. 이제 다음 달에 제 차례 특송 차례가 오면은 제가 그 작곡과
작곡가 중에 진선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 이제 합창으로 된 이제 성가곡을 참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 주의 보혈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바로 찬송가가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아름답게 이제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곡을 제가 할까 지금 그 생각도 이제 어제 그 찬송가를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사실상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휴거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좀 깊이 있다면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건데, 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그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유함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무언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자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들게요. 요새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죠. 자, 대출을 끼고 살면은 그 집이 내 거예요, 은행 거예요? 사실상은 명의는 내 건데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은행 겁니다. 내가 그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집은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의 노예가 됩니다. 은행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행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행에서 20년이건 10년이건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월급이 뭐 꼬박꼬박 나오기만 합니까? 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뭐 한두 달 밀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래서 갑자기 직장이 사라져갖고 수입이 사라져갖고 그것을 못 내야 되는 걱정을 해야 되고. 왜 걱정을 합니까? 그 은행에 그것을 갚지 않으면은 내 집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행의 종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행의 노예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암울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희망찬 참 즐거운 얘기를 하나 이제 할게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참 세상에서 성실히 살아가시면서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칩시다. 그날은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그날 파티하세요. 꼭 파티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꼭 파티를 하세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꼭 파티하세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격려하세요. 당신 참 그동안 우리가 이 집을 우리 손에 완전히 넣는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와인 한잔 하세요. 와인 한잔 하거나 아니면은 샴페인 한잔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축하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집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은행의 빚을 다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참 좋죠. 기분이 참 좋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의 빚을 다 갚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은행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 은행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은행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은행이 나에게 내가 두려움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은행이 나에게 무언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이 그리고 결국은 구원이에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우리가 보통 딱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옥 안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휴거에 참여하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 본질적인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지면 근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찬송가로서도 제가 아까 부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부른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어느덧 조금 그것을 등한시 여겼다고나 할까? 그것을 잘 깊이 있게 묵상을 안 했다고나 할까?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나 할까? 그렇게 여긴 부분을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기도록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자유함에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자유함이냐?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짤막하게만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이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지금 제가 읽은 데가 6장이죠. 이게 로마서가 좀 끊어서 읽기가 애매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6장을 묵상하고 싶으면 최소 5장부터 이어서 봐야 돼요. 왜 어떤 얘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 맥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장을 보시려면 최소 5장부터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6장을 보기 위해선 최소 5장부터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 뒤에 7장도 마찬가지고 8장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끊어서 읽기가 애매한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노년쯤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기록한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가 굉장히 묵직해요. 단순한데 기록이 된 건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되게 묵직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인생의 연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연륜이 쌓이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충분히 쌓이고 나서 기록한 이제 서신인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인즉슨 전에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식이 이루어지느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얄짤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위주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언가를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방종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만 죄에 대해서 끝까지 경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그 사람이 오리지널 진정한 리얼 성도예요. 만일에 그런 것을 죄에 대해서 방종을 하거나 이 말씀을 악용을 한다.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성도로서 변화를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 죄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거, 이게 성도의 증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래서 그 아까 찬송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렇게 되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죄 아래의 종노릇을 하면은 그 증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가 여전히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나를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아까 은행 빚을 다 갚으면은 이제 은행을 겁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은행의 압박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그 모든 빚을 다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종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결코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성경을 성령 안에서 잘 묵상해야 되는데 잘 묵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꾸 읽다 보면은 행위주의로 빠지기도 쉬워요, 솔직히. 그러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살폈을 때 우리가 죄 아래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죄의 규칙, 그 규율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겐 기쁨과 소망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과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잊고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행위주의자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너 그런 죄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속여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속여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되죠. 양면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휴거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행위주의로 빠지게 만든다고요.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빚을 다 갚았는데, 은행에 빚을 다 갚았는데 은행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할게요. 나혜민 씨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저는 쌍욕할 겁니다. 뭐라고? 네가 뭔데? 빚 다 갚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뭔 상관이야 이제. 네가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매여요.
종노릇을 해요. 이미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 아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죄의 법 아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깊은 의미 아주 단순합니다. 자유함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은혜로 소속을 바꾸도록 그 모든 대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